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전달하는 말씀 흐름, 전도 흐름, 기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은 삼 오늘이라 그런 이제 한참 전도 캠프 할 때 삼오늘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삼오늘, 오늘 세 가지 할 거. 오늘의 전도, 누구한테 전도할 건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또 오늘의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 또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삼오늘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붙잡고 오늘만 이제 누리고 내일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오늘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도 많이 안 했고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삼오늘 하는 사람들은 기도 수첩을 붙잡고 그 기도 수첩 매일 나오는 그 말씀을 삼오늘로 붙잡고 하는데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는 5, 6개월 전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나간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거는 또 5, 6개월 뒤에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매일 붙잡고 새로운 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럼 강단 메시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은 전 세계 이제 흐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뭐 국내도 국내지만은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이 같은 흐름 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붙잡고 기도를 하고 물론 뭐 지나가는 메시지도 없어진 메시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본보 이제 흐름도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복음의 흐름도 중요한데 그 흐름 속에서 개교에 세워진 지역 교회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나와 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응답 받으면은 개인 모든 삶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지면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전도의 삶이라 성경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말씀 흐름이고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놓친 시대마다 재앙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는 족장 이전 시대죠. 족장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까지 국가 형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고 그 족장 이전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가 이제 족장 이전 시대가 되겠죠. 족장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이 이 노아 시대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전체가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는 뜻이죠. 위에서 떨어진 자는 사단이 위에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뭐죠? 그게 무당이요, 그게 점쟁이요, 그게 지금 초롱적자들, 기운동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이 이제 영적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무당이 되고 점쟁이 되고 이렇게 귀신이 잡히게 되는데 이게 문화 속에 파고들었잖아요. 네피림이 문화 전체에 파고들으니까 그걸 네피림 문화라 이렇게 해요. 노아 시대가 전체 시대가 다 그렇게 네피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어떻게 해요? 다 이게 귀신 문화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안산 지역의 안산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은 전부 무속입니다. 안산 문화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겠죠.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뭔가 이제 뭐 국가적인 보물이라든지 국가 문제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문화 그 사적이라든지 전부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우상의 전각들입니다. 우상의 자료들이죠. 그걸 전부 다 가서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지금 관리를 하고 그걸 또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왜 멸망받았냐?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언약을 놓쳤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놓쳤다고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사단인데 사단을 박살내시고 구원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걸 이제 시대마다 몇 사람 그 한 시대에 한두 명 소수입니다. 소수 한두 명의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쭉 이제 흘러내려온 이걸 노아 시대 와서 놓쳤습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그 시대를 장악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라면 이걸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걸 놓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줬잖아요. 이 시대 멸망받을 거다. 홍수 재앙이 말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무시했어. 하나님 주신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계속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는 결국 뭐죠? 홍수 재앙이 재앙이 닥쳐므로 호흡하는 동물들까지 기어다니는 그 모든 곤충들까지 완전 싸그리 다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재앙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주신 재앙은.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믿음 좋은 노아 8식구만 그 재앙을 당했으니까 이 8식구 살 동안에는 믿음 좋았겠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렸겠죠. 야, 또 병 큰일 난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비 오다가 무지개 보면은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 자, 그랬는데 그것이 또 이 유대인들이 또 놓쳤다고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400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을 그 성호를 여호와라 하라. 대대로 너희가 부를 나의 성호다 그렇죠. 여호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특별히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는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자의 호선이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이제 히브리 언어 그대로 하면은 마샤 이렇게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마샤 이렇게 이제 그 발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옮겨지면서 메시아 이렇게 옮겨졌고요. 또 이제 영어로 이제 하면서 그 메시아라는 말이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죠. 자,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전 세계 지배할 사람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요. 선택받은 선민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 사상이 어떻습니까? 완전 틀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든지 누구를 심부름시키가 아닙니까?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좀 뭘 전해주라. 이렇게 전체 심부름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비 가서 누구한테 어느 집 가서 누구한테 전달해주라. 이렇게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단 말이죠.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도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이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진짜 사람이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전쟁 터져서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깨끗한 백성. 우리는 죄 없어.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또 뭔 삶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배척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 바리새인들 보고 했습니다.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디로 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집으로 파고 집을 지었어. 유대인들 마음속에 집을 지었어. 그래서 분쟁이라는 게 만들죠.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나라 서지 못하리라.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집을 지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이 집을 짓고 있던 귀신이 다른 나가봤더니 어떡합니까? 들어갈 집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쉴 만한 곳을 찾았는데 쉴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 쉴 곳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마귀가 쉴 곳은 어디냐? 원망 불평하는 집,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 없는 집, 물 없는 곳. 물 없는 것이 뭐죠? 은혜 없는 곳, 은혜 못 받는 사람. 참 그런 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 다 은혜 받고 말이야. 충만하단 말이에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 나간 귀신이 나가서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빠졌습니까? 와보니까 뭐 이게 소재되고 청소되고 망가진 거 고치고 일어났어요. 들어오기 미안하니까, 혼자 들어오기 미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마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귀신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종교 생활하면은 복음 모르고 언약 놓치고 종교 자꾸 못하면 안 교회 가면 오늘 예배 드려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줘야 돼요? 여기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지. 종교 생활하면은 7귀신 들어가 버려요. 더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 훨씬 더 못해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7번 재앙당. 안 보이죠? 자, 그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초대교를 세웠잖아요. 초대교를 세우셨는데 이 초대교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잘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더니 다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세워진 것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죠. 그런데 은혜 많이 받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뭘 못 뛰어넘냐? 한계가 왔는데 이 선민사상을 뛰어넘지 못했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사람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왔잖아요. 그걸 좀 시비했다. 선교하는 걸 시비를 했어요. 우리 선교대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제 광고를 못 해가지고 오늘이 원래 그 7포인트 제자 선교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눈치 쓰신 분이 2번이나 이렇게 선교를 했던데요. 다음 주까지 이러면 믿음대로 좀 이렇게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왔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 거기 12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다 믿음 좋은 성령 체험 받고 전도 잘하는 그런 전부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냐? 이렇게 따지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 집에 갔다 왔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교제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가서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까만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까만 옷 입고 다니면서 머리다가 그 뭐죠? 베레모가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까만 거 이걸 딱 쓰고 다녀요. 우린 유대인이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비행기 타면 줄 서야 되잖아요. 잘 줄도 안 서. 옆에 이렇게 서요. 이방인들하고 줄 안 쓴다고 말이지.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를 막았죠. 선교 못하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제 한계가 왔는데 이방인 선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다른 이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를 통해서 선교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 시차로 왔단 말이죠. 와서 이제 보러 왔는데 보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 함께 계속 은혜 받고 이제 포럼하고 밥 먹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 바나바가 누구죠?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직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이 초대교도 온 거죠. 왔더니 그걸 보니까 슬쩍 피해갔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옛날 내가 고넬 집에 가서 세례 주고 왔을 때 시비했더니 또 가서 시비 또 하겠구나. 이러고 또 슬쩍 피해갔단 말이죠.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갖고 쏴붙인 거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 보고 율법 지키라 하냐. 난 율법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율법에서 죽었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책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말씀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 견고한 요새. 요새를 만든 거예요, 사단이. 이게 어쩌면 초대교회 파고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기 세상 신이라 그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렇잖아요. 예배들 교회 왔는데 말씀들은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사단.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을 자꾸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전도선교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당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언약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의 언약이죠.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이라 그런 뜻입니다. Old Testament라고 해서 옛 언약입니다. 구약. 먼저 하나님 주셨다는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은 예언이 있죠. 그래서 성취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최초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후손은 뱀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놓치니까 어떻게 노예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언약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양을 잡고 피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해방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언약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언약을 붙잡고 해방돼 나왔는데 또 약 한 600년 뒤에 출애굽한 지 600년 뒤에 포로돼서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따른 우리 인간 망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이지. 이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이건 구약 때는 이제 성취가 안 됐었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신약이 뭐예요? 신령한 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 이것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래 예언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심이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23절에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셔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성취된 거죠. 성취된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오셔서 뭐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될 것을 이렇게 증거해 보셨습니다. 성취된 언약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 무슨 시대예요? 네? 말 타는 시대라. 말시대, 말세. 지금은 말세지요? 말세 중에도 거의 끝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자,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예, 이제 장차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그 성취될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다시 오실 언약이랍니다. 다시 오셔 재림하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이 천국 보면 모든 민족이 다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증거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세계 복음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뭐 불신자 많은데 예수님 아직 모르구나. 그런 그 착각입니다. 자, 안 믿는 불신자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세계 복음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듣고 오면 어떡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지런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복음화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건 진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보세요.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뭐 이제 교회 청소를 잘했다? 그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이 뭔가? 언약을 받고 내가 믿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에 쓰임 받는 게 진짜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불신에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세계 몸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면 어떡합니까? 전도자의 상급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 바울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보는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면류관 받았을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받는 건지 은혜를 먹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언약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 것으로 붙잡은 사람이 그때마다 사용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내일 내가 또 뭐 이게 1년 뒤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1년 뒤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주신 오늘 내가 언약을 깨달은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일이 없어. 오늘의 연장이 뭡니까? 내일이죠. 그죠? 오늘이 연장되지 어떡합니까? 1년 뒤에도 내가 있는 거지. 오늘 내가 이제 못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내일도 헤매게 되고요. 모레도 헤매게 되고. 내가 이제 그 다음 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언약을 잘 붙잡고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이번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 사람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 준비한 사람 맞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구마 다 익었는지 찔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구마 전도 아닙니까? 그거 찔러보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 거로. 안 붙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것이 뭐죠? 여러분 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7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내 속에 계시면 그 능력으로 공중에서 잡은 자 사단의 세력, 이게 노아 시대의 모든 시대를 물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7시대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한계를 갖춰오고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7 여정 중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모여갖고 예배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주일날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어떻게 7일 동안 6일 동안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세상과 부딪혀 싸워야 되고 사단에게 속아야 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딱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갖고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이정표가 뭐냐? 팻말 세우는 거 아니겠죠? 팻말 세우는 거. 여기는 사동입니다. 여기는 번호동입니다. 팻말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정표를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침 말씀드렸죠. 모든 환난, 모든 시험,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모든 재난 전부 다 그걸 응답받으면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 속에 나는 응답하셨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증거를 주셨구나. 그게 이정표입니다. 아멘. 그런 응답들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오늘을 계속 이게 뭐죠? 3집중 아닙니까? 하루 3번 7 망대가 세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도록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삶이 되도록 하루 종일 기도가 되도록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전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린 삶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럼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수호 제자였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자, 초대교회 모여가지고 다락방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같이 이렇게 거의 바람 소리가 진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하나씩 임해 있더니 성령을 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은 아니고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귀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 처음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보니까 술취한 것 같거든요. 방언도 하지요, 예언도 하지요, 막 각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철회할 때 우리가 막 통성 기도하자는 거지요. 어떤 사람 목소리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딱 일어서 갖고 설교를 한 겁니다. 뭔 설교냐?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몇 시인데 술 취했냐?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거다. 성취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성취될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죠? 그게 설교죠. 설교할 때도 지난주 했던 것도 반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렇죠. 베드로 설교할 때 그 앞에 보면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습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노? 그 뭐 이제 그 사투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쩌노? 어찌하면 좋겠노? 어찌하면 좋겠노? 우리가 어찌할꼬?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이게 지옥 갈 죄라고 말이죠. 야, 큰일 났구나. 우리는 어떻게 지옥 가겠구나. 우리 어쩌면 좋노? 이렇게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뭐랬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되리라. 그랬죠? 자, 그 설교할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리라.
베드로가 이뤘던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 4월달 지금 둘째 주지요. 지난주는 무슨 메시지였죠? 지난주 무슨 메시지였죠? 4월 첫 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부활. 이번 주 여러분이 또 1월달 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번 달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흐름을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래 들어가야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흐름 속에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린 전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는 바리새인이고 또 이제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헬라 철학을 전공하고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말 잘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아는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체포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이 돌로 치는 그 사람의 옷을 걷어서 받아갖고 있었죠. 그 증인이었단 말이죠. 사형 현장에 자기 증인으로 딱 서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완전 얼굴이 천사같이 확 변했더라.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사태자고 욕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 보세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까? 기분 나빠니까 더 이 악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막 돌돌아 막 쳤잖아. 이때 스데반 집사는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본다. 하늘에 열린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이 보세요. 눈에 아무리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안 보이지만 어떡합니까? 영적 사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보고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기 돌맞아 죽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요. 저들은 자기들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답은 안 나오고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열이 받쳐갖고 제사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행 9장 15절 말씀이죠. 빛이 들어와서 눈이 멀어갖고 땅에 떨어졌는데 아파서 이제 끙 메고 있을 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때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운명사주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과 모든 이제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노아를 택했듯이 바울을 택했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걸.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 그래서 이 바울은 뭐였습니까? 세 곳 다녔습니다. 아시아로 마게도냐, 로마 이제 세 지역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캠프한 거, 전도한 걸 3캠프로 가는데요. 1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성령 인도 받고 현장 나가서는 성령 역사했더니 무당이 눈이 멀었고요. 점쟁이가 귀신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제 많은 불치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요거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에 에베소 전도 끝나고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쉴만도 한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 가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봐야 되리라 고백했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을 때 와가지고 말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갈 때 27장 24절에서 풍랑 속에 있을 때 이제 주의 천사가 또 와서 바울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풍랑 나서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우리 누리는 삶을 어떻게 되냐? 언약을 내가 붙잡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로마서 16장 사람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더니 바울이 볼 때에 보호자의 동력자의 식주인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정말로 이제 목숨 걸고 생명을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보문에서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에 거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가서 어떡합니까? 다 정탐한 그대로 나중에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현장을 잘 분석하고 해서 거기서 숨어있는 12 제자, 12망대 찾아 세우는 그런 사람을 정탐꾼이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탐꾼에서 현장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이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 또 이제 우리 나라에는 그런 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 결사 그게 필요하겠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비밀 결사, 복음의 비밀 가지고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에 쓰임 받는 결사대처럼 로마 16장에 죽은 이면 계약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노아가 이게 됐기 때문에 한 시대에 쓰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 시대가 아니라 네피림 시대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전도 특공대로 또 정탐꾼처럼 비밀 결사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누리는 전도의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가 아버지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제 홍수 재앙 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며 방주 안에서 또 이제 홍수를 피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홍수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맞이했는데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모든 흑암 귀신 문화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제 특공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할 문이 열리며 세계의 복음화 세계 선교할 2, 3조 5천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